우리가 이번 주는 아닌데 우리가 2주 전에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 교회를 어떤 주제로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자궁, 그죠? 그리스도의 자궁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의 새 사람으로 탄생한 인격체,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었죠. 하나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가 정말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서로 따로따로 각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그림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품고 계시는 그림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 나시죠? 네, 나시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가셔서 다음 주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눴던 것이 교회가 단순히 모임이 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교회는 단순히 모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생명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둘이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없었던 그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셔서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묶어 창조하셨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그럼 중심이 뭐냐?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의미에선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수많은 정말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멋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를 중심에 두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100년 이상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중심에 두는 교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기초와 모퉁이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여러분 건물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 전 뉴스로 본 기사인데요. 여러분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인 것 같습니까?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주도로 평양 한복판에 53층짜리 저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층 아파트에 누가 이제 들어가 사느냐? 그러니까 핵 물리학자들, 미사일 개발하는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만 이 고층 아파트에 이게 배정이 되어서 여기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평양에서도요,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이 평양에 있는 이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아파트, 여기에 완공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고, 옆에 보시면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균열이 일어났고 여기 하나 다 타일이 다 떨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균열이. 이게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공포를 느낀다,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53층짜리 아파트 건축물이 한 9개월 만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9개월 만에 완공이 됐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재가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또 명확하지 않은 건축 어떤 기준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올린 것들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말 겉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 사진으로 보시면 정말 멋있고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기초가 부실했던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진정한 기초가 뭐냐, 교회의 모퉁이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부실 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교회의 모퉁이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신다, 교회 기초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퉁이돌이 지금에 와서야 모퉁이돌을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모퉁이돌을 사용해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사진을 보시면 모퉁이돌이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은 좀 크기도 다르죠. 고대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저 모퉁이돌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모퉁이돌이 가장 먼저 놓였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모퉁이돌이 그래서 결정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모서리 저쪽에 모퉁이돌이 놓이면 저쪽 방향으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건축의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는 것도 저 모퉁이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 정확하게 놓여져야지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이런 벽들과 기둥들도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를 비뚤어지게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쌓는 벽돌 하나하나가 비뚤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여러분 무너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축물에 있어서 모퉁이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모퉁이돌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퉁이돌이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방향과 안정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의 말씀도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의지해야 하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신뢰하고 교회가 의지하고 교회가 기댈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밖에 없다고, 그 이름 하나밖에 교회에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의지해야 하는 모퉁이돌 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설, 어떤 사람도 여러분 교회가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할 수 있는 여러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돌을 다른 것으로 여러분 대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그때 교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중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리스도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멀어졌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때가 있었어요. 13세기, 14세기 때, 14세기, 15세기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황이라는 그 권세가 극도로 세속화되면서 여러분, 교황이 마치 왕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성직 매매가 만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성직자의 자리를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성직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성직자가 되려고 해요? 성직자가 되면 뭐가 오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성직자라는 자리가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살아도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 받고 성직자의 자리를 준 거예요. 성직 매매가 일어났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면죄부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면죄부를 팔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면죄부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대신해서 먼저 만약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돈을 내면 그렇게 쨍그랑하고 돈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너의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내겠죠. 그게 면죄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녀가 연옥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돈을 주고서라도 천국으로 올려보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이거예요. 돈이 상자에 쨍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었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의 모퉁이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에요.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사람의 욕심이었어요. 그것이 모퉁이돌이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비단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기만 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퉁이돌로 둔 왕들 아래에서 있었을 때는 나라가 번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모퉁이돌로 두었을 때, 그런 왕들이 섬겼을 때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약해졌습니다. 쇠퇴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그 섭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퉁이돌로 두지 않는 교회, 모퉁이돌로 두지 않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모퉁이돌로 둔다는 게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
그 모퉁이돌로 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교회와 여러분 성도의 일생의 기초고 전체 그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그리스도를 둔다는 것, 모퉁이돌로 그리스도를 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교회와 여러분 성도 일생의 모퉁이돌로 둔다는 건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내게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주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패, 성도의 여러분 일생의 실패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가 아닌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걸 다 그냥 합하면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되시느냐예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님으로서 모퉁이돌로 계시는가예요. 그분이 내 일생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여러분 주님으로 남아있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와 성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최우선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최우선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님이 아니신데 그분의 말씀이 왜 최우선이 되겠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세상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 내 지식들, 쌓았던 지식들, 그런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치관, 가르침, 세상의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방향을 무엇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방향, 도대체 무엇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 목적지,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들었던 것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서 들었던 바대로 가는 일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들은 바대로 가르침, 세상에서 경험한 바, 그것이 기준이 되어 일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모퉁이돌은 건축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돌을 놓을지를 결정합니다. 그게 모퉁이돌입니다. 교회의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여러분 나아갈 그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내 하루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내 일생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그 방향을 정하고 그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뭐 말씀하고 우리 암송 말씀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암송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 행한다는 게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모퉁이돌 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양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와 같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증상이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안 되시면 방향이 중구만 한 방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님으로 모퉁이돌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쭉 말씀인데 8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증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퉁이돌이 되시지 않으시면, 그분이 내게 주님으로, 진짜 주님으로 계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도무지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의 여러분 결정과 반응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정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정욕대로 살았대요.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교회의 진정으로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면 여러분 도대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그 섬김이 나오겠습니까? 희생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성품이 도대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의 성품이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성품.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냄새만 풍기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평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아니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퉁이돌이 아니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 되지 않으시면 불평이 나타나고 불안이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유일한 주님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두는 성도와 교회에게 여러분 이사야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주춧돌, 이 모퉁이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퉁이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불안에 떨지 않을 것이다. 전 이 말씀이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논리적으로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은 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요 모퉁이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퉁이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모퉁이돌이요 연약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돈도, 권력도, 명성도, 사람도 자신의 일생을 거기에 온전히 의지하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빈약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려고 하는 이 모퉁이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지만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것으로 될까 싶은 거예요. 이것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살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누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돌이래요. 주님께서 직접 시험하여 보신 돌이래요. 불완전한 사람이 시험해 본, 검사해 본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손수 검사하시고 시험해 보신 주춧돌,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인생을 걸어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귀한 돌, 그분이, 이 돌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님이 되시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짜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퉁이 돌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 하나님께서 그럼 하실 수 있는 작업 무엇인가? 교회나 우리의 성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아니시면 하나님께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작업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실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여러분, 다 허물어뜨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 모퉁이 돌을 뺐다가 다른 모퉁이 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만 살짝 뺐다가 이렇게 살짝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앞에서 그림을 보셨지만 모퉁이 돌을 교체하려면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냥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지어야 돼요. 모퉁이 돌을 새로 놓으려면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인생에 주님을 바꾸실 때, 모퉁이 돌을 바꾸려 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했던 거 다 허물어뜨리시고 주님이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 이재철 목사님 계시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그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 외국계 회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사업이 정말 잘 되셨답니다. 정말 잘 되셔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돈을 그 빗자루로 쓸어 담는다고. 이재철 목사님 딱 그러셨어요. 정말 그 사업이 잘 돼서 돈을 그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담으셨대요. 그때 얼마나 버셨냐면 한 달에 버는 돈으로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였대요. 한 달에 그 정도 돈을 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돈이 귀한 줄 모르셨대요. 한 달이면 한 달마다 여러분 한 채씩 살 수 있는 돈을 여러분이 이렇게 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귀하겠어요? 그 돈으로 그분이 젊었을 때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말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경험하면서 살아보셨대요. 근데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럼 교회와 담 쌓고 지내셨는가?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주차 봉사도 하셨대요, 주일날. 그런데 그 주일날은 그렇게 사시고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은 세상 속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쾌락은 다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이 당시 그럼 이재철 목사님의 모퉁이 돌은 뭐겠습니까? 성공과 그리고 재물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매달 그렇게 벌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돈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한순간에 돈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신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돈을 천천히 없어지겠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많던 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세가 가까운 나이에 신학교 들어가셔서 이재철 목사님이 다짐하셨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짜 주님 되십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40세에 들어가셨잖아요, 신학교에. 그러니까 다른 어디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기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시면서 세우셨던 교회 이름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관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이 교회에는 사람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싶은데 주님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7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했어요. 이재철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7년이 되던 해에 사임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실 분이 교회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셨지만 아무튼 7년이 됐을 때 그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고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도 사실은 다른 교회에선 장로님 하시고 장로님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명예장로님이라고 있거든요. 명예장로님이라고 두는데 주님의 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장로님 은퇴하면 그냥 평신동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을 보시면 여러분 은퇴를 차일피일 미루시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교단을 탈퇴하는 분들도 계세요. 교단 안에 교단 정관이 있고 교단 법이 있거든요. 몇 세에는 은퇴를 해야 된다. 교단에서 나오면 굳이 그 나이에 70이 대부분 70세인데 70세에 뭐 굳이 은퇴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에 비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델이 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께 하셨던 이 일을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해 가고 계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모퉁이돌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에 다른 벽돌들을 세워 놓으면서 뭔가 건축물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흔드세요. 다 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게끔 만드신다.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의 전부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다른 것들은 모퉁이돌로 삼지 못하도록 깨우시는 그런 작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작업을 해 나아가실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흔들어 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만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내 삶을 세팅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흔드시고 모퉁이돌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시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모퉁이돌 삼고자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돌로 삼으실 때 그렇게 하시려고 작업하실 때 아멘이라고 여러분 화답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시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도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